날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겨나면 모든 사람과 가운데 들어갈 사람은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부활절 주일입니다. 아멘. 부활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와 또 찬양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또 교회 속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는 부활절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승리가 함께. 아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이 너무 아름답게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부활의 승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강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 강단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강단이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교회 그 양서 수봉교회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매주 그 꽃꽂이를 이렇게 매주 맡아서 한대요. 해놓으면은 싱싱하고 다 좋은데도 한 주간도 그대로 넘기지 않고 매주간 이렇게 바꾼대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한번 그 교회 가봤더니 너무 꽃꽂이가 좋은데 이 꽃은 다음 주에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는데 그렇게 안 한대요. 계속 금요일 날쯤이면은 저 양재동인가 거기 그 꽃시장에 가가지고 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다 해가지고 주일 날 그렇게 꼭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분이 좀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그런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주 그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꽃꽂이 하는데도 꽃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매주.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부활절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볼 때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도 이 강단을 내려다 보실 때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의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잔치의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초상집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망한 날이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던 마귀가 예수님의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마귀는 완전히 망한 날이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날은 우리 기독교에는 잔칫날이고 마귀에게는 초상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칫날의 기분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날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와 부활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완전히 망한 날이에요. 이 날은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뱀의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해가지고 저주를 했잖아요.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남자 없이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원어에는 내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면 뱀이란 말이에요. 뱀, 사탄,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 발과 손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죄를 없애버리고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딱 부셔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발과 손에 못을 박아서 상하게 했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부셔버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는 완전히 망한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뱀은 참 질긴 동물이라서 이렇게 몸은 아무리 때려도 죽은 것 같아도 이 머리가 부셔지지 않으면 살더라고요. 머리가 부셔지지 않으면은. 옛날에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생물반에서 있었는 생물반 그 활동을 할 때에 그 채집을 갔어요. 채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막 채집을 이제 나가서 채집을 하다가 물뱀을 하나 봤어요. 물뱀. 그래서 이제 물뱀을 제가 이 나무대기로 때려가지고 잡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매끄럽고 이런 뱀을 이렇게 만져보면 비단결까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매끄럽고 좋아요. 색깔도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그걸 갖다 이제 배낭에 넣어가지고 너무 예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보여주니까 어머니 깜짝 놀라서 이 왜 갖고 왔냐? 갖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줘. 집 바깥에 쓰레기통에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그 이제 아침에 또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어디로 간지 사라져 버렸어. 뱀은 머리가 깨지지 않으면 안 죽더라고요. 반드시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머리가 완전히 박살내야만 뱀은 죽어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려 부숴버릴 것이다. 원어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부숴버릴 것이다.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상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너는 부셔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그 절망 가운데 닫혀있던 그 무덤의 문, 사망의 문, 그 문을 열고 살아나신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역사상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가장 놀랍고 가장 축복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줬냐?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이뤘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 그 이루어진 사실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마무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자신의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짊어지심으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분의 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 죄목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냐. 두 가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된 죄의 이름이 뭐냐면은 신성의 모독죄입니다. 신성 모독죄. 예수님은 재판을 두 번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니까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모독하느냐?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신성을 모독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65절과 66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형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바로 모세가 준 율법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2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말을 하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대제사장 70인 공의회는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만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재판을 받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나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출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를 반역하는 자인데 어떻게 당신 놓아줄 수 있냐. 막 사람들이 막 대드니까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죄라고 하는 제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가지고 사형의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된 그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성모독죄, 또 하나는 로마의 반역자. 이 두 가지 죄형을 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도행전 2장 24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뒤집어 쓴 죄의 명은 그건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누명이지 거짓된 죄지 진짜 죄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과 매임에 예수님이 매여 있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갚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일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느냐? 그분은 바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었냐?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죽음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죄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의 17절과 19절에 가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네 죄로, 자신의 죄, 신성모독죄, 로마 반역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분은 못 살아났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18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리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예수 믿다 죽은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다 죽은 자도 그거 뭐 그대로 그냥 자기 죄로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거지 예수 믿다 죽은 것이 그 사람이 부활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죄를 사하지 못하니까. 그다음 19절 시작. 만일 그리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죄 안 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차라리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왜?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그러한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 통하여 그 나라에 가서 상급과 축복이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이제 구원과 완성을 이루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은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 아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활은 완전한 승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범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사망 권세로 인간을 다스려서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하고 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게 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한 그 마귀는 오늘날에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 속에 계속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고 죽게 만들고 사망 권세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권세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예수님이 무덤의 그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는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느냐. 죽음은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절망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오면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한 바이러스에 걸리면 우리가 혹시나 그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뭐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무슨 당신은 암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당신은 그 암이 너무 심해서 한 3개월이나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의사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는 즉시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람을 잡게 돼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움 속에서 그는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인간의 어떠한 재능으로도
이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죽음 앞에 오면은 돈도 소용없고 그 사람의 권력도 소용이 없고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의 어떠한 해박한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의 재능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가서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동안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랬어요. 있습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그런데 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 동안 죽음 앞에서 종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아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 말이에요. 천하를 다 죽어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지. 이 생명은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저 천국의 생명에서 영원히 살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는 이 말이 그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죽은 사자보다는 살아있는 강아지 새끼가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죽으면 그 모든 희망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 사람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만 있으세요.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좋은 날이 올 때가 옵니다.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내가 애써도 힘써도 내 아무리 수단을 부려도 안 될 때는 죽지만 말고 살아있자 하면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옵니다. 아멘. 죽지만 말고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이 정사와 권세는 마귀의 모든 힘과 능력을 가리킨 것입니다. 이 벗어버렸다는 것은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의 그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무장을 다 해제시켜 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모든 힘과 마귀의 모든 능력을 다 무장 해제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마귀의 힘과 능력이 뭡니까?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무장 해제시켜 버리고 그리고 여기 밝히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천사들 중에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에 마귀는 패배한 자요. 마귀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이제 머리가 부셔진 자라고 하는 것을 다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마귀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멘. 마귀의 모든 무장이 다 해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믿는 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승리한 그 승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정사와 권세를 다 무장해제 시켜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잔치쯤이지만 마귀에게는 완전히 머리가 부서지고 패배한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죄가 다 없어진, 죄가 사함받은 그러한 마귀의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된 그러한 패배의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주 믿는 자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낙심하고 절망한 예수님을 따르던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유대 나라를 해방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는데, 심없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니까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고 온 절망한 그 제자들,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당신들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고 무슨 얘기를 하며 그렇게 내려가십니까? 하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던 예수님이 심없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나라를 회복할 줄 믿고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심없게 비참하게 돌아가니까 너무 낙심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다 풀어가지고 구약의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에 쫙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다시 깨달음이 오면서 그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옆에서 성경을 풀어 얘기하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좌절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 내가 낙심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가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37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무장해 주시게 버리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미국에 보면,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학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1891년에 아마 설립을 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면서 또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 재물을 가진 그러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스탠포드 그 부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그 여행하는 도중에 불행하게도 자기 그 아들 15살밖에 안 된 그 아들에게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 여행 도중에. 그래가지고 그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 여행 중에 그 불행하게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15살 먹은 그 아들이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는 정말로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가슴 찢어지는 너무 비참한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네가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많은 그러한 소년들이 있다. 그러한 소년들을 너의 아들과 같이 너가 생각을 하고 그 아들들을 돌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러한 소망과 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그 어린 소년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 이제는 내가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그 소년들을 내가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정말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1891년에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이후로 1920년까지 무려 한 30년 동안을 모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 등록금 내기가 힘든 학생들을 전부 다 무료로 장학금으로 30여 년 동안을 다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이제 설립이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만든 그 사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많답니다. 그래서 야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슈렛,
나도 잘 모르겠는데 패커드, 시스코, 위거윙, 뭐 테슬러, 선마이 프로시스템 이런 것들 다 그 졸업생들이 만들어낸 기업에서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이 졸업생들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그 기업에서 1년 매출액이 3조 달러라고 3조 달러. 이 3조 달러라고 하는 돈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그러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졸업생들이 나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수입 매출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7배가 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일자리가 540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주에 있는 모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들 내 아들처럼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하여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그 인재들을 통하여 많은 사업체가 세워지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그러한 우리나라 7배가 넘는 1년에서 7배가 넘는 그러한 수익과 5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에서 정말로 유수한 대학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때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서 부활신앙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제자들 비참한 절망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들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사건이고 이 부활의 사건은 죄와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 속에 왕노릇하는 마귀를 완전히 깨뜨려 부셔버린 완전한 승리의 사건이고 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능력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승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한 해 동안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두운 절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왕노릇하던 마귀의 권세는 다 부셔지고 주님의 뜻은 완전한 구원과 영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은 오늘날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주며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절망할 때 소망 주시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활과 저들의 모든 환경 속에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마귀 권세를 다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